그렇습니다. 오늘은 참 즐거운 날입니다. 참 감사한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기쁨이 부어진 날입니다.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얼만큼 나아가는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저의 취미는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의 취미는 독서입니다. 정말로 저는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독서지만 잘 안 믿으시더라고요. 오히려 뭐 격투기 운동 좋아한다면 믿고 독서 안 믿으시는데 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학교 도서관에서 할 것이 없어서 시집을 뒤적거린 적이 있습니다. 고1 때 저녁 시간에 할 일이 없어서 도서관에 가서 책을 뒤적거렸는데 그때 우연치 않게 칼린 지브릴의 시집을 보게 되었습니다. 칼린 지브릴, 사실 그때까지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본 시집은 한 요만한 두께의 작은 시집이었는데 그 시집에 그 당시에 제가 좋아하는 그 자매가 있었는데, 아이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어떤 좋은 시를 써볼까 싶어서 시에 있는 연애 편지를 쓸 때 참고하려고 시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때 사귀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표정이 안 좋아서. 근데 그 시 중에 기억에 남는 시가 있습니다. 명확한 그 시의 제목이나 그 시의 제목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는 건 칼린 지브릴의 시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시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보고 싶었다. 나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교회에 찾아갔다. 근데 나는 그 교회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나는 예수를 보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엔 성당에 찾아갔었다. 그런데 그 성당에서도 사실 나는 예수를 보지 못했다. 하루 종일 예수가 보고 싶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어느 곳에서도 예수를 보지 못해서 지친 마음을 달래러 늘 가던 근처에 작은 술집에 들어갔었다. 그런데 나는 그곳에서 죄인들과 웃고 떠들고 있는 예수를 보았다. 나는 예수를 보았다. 이런 시였던 것 같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지금 생각해도 야, 이거 신성모독 아닌가? 이런 시였지만 그 의미가 분명히 그 칼린 지브릴 시인이 말하고 싶은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장소 가운데, 예수님 찬양을 모인 곳에 가운데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고 시인은 노래했으며 오히려 우리가 천대하고 외면하는 그곳에 예수는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오늘 그 주는 역설적 의미가 우리에게 울림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역설의 이야기는 참 많은 곳에서 쓰여집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면 역설이라 하지 않고 역설내기 혹은 반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반전이 없는 드라마, 반전이 없는 영화는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지만 우연찮게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식당 아주머니가 틀어놓는 드라마만 보아도 제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남주인공이 있고 여주인공이 있는데 서로 연애를 하는데 알고 보니 그 둘은 이복 형제였던 거죠. 내 아들과 내 딸이 만나는 걸 할 수 없다. 그래서 둘은 사랑하는데 형제이기 때문에 근친해서 헤어집니다. 눈물로 울고 불며 헤어지고 돌아섰는데 알고 봤더니 그 남자가, 아버지가 또 다른 예전에 젊으셨을 때 바람을 피셨고 그 바람을 피신 아내의 아빠는 같지만 엄마가 달라서 괜찮다, 뭐 이렇게 또 이런 스토리. 야, 이게 뭔가 왜 굳이 아침 드라마에, 이것이 아침 드라마에 올 만한 내용인가? 아마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배치한 이유는 상황적인 극적인 요소를 주어서 우리에게 울림을 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의 말씀에서 누가는 우리에게 정말 큰 울림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탄생에 맞춰서 우리에게 증거하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냐? 바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음을 이야기합니다.
목자들, 아무도 봐주지 않던 그들에게 찾아와서 바라보았다. 하나님을 찾아왔다. 그리고 왕궁이 아니라 정말로 말도 안 되게 가난한 지역에 이름도 모르는 지역 구석, 촌 구석, 여간방에서도 자리가 없어서 밀려나서 한 구석 말도 있는 마국간에서도 말이 침을 흘리고 냄새나는 그 장소 말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표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표적. 우리가 볼 때 말도 안 되는데, 전능자이신 그분이 말도 안 되게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말도 안 되게 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 될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누구나 높아짐, 강함, 성공함, 그걸 원합니다. 어릴 때 격투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왜 격투기를 배웠냐? 저는 키 작은 게 참 싫었습니다. 키 작으면 사람들은, 키 크신 분은 모를 겁니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똑같은 사람이고 인격체인데 자신보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무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시절에, 아이들 시절에는, 10대 시절에는 특히 키 작은 친구는 어떻게 합니까? 더욱 무시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격투기를 배웠습니다. 싸움을 배운 거죠. 왜? 그래서 참 많이 싸웠던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야, 니 왜 이렇게 쪼면하노? 아, 따라 나오나? 이렇게. 멱살 이렇게 잡고. 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앞에 있는 착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저의 본성은요, 높아지려 합니다. 싸우려 합니다. 이기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도 안 됩니다. 야, 왼뺨 맞으면 오른뺨을, 야, 네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야, 오리를 가라면 십리를 동행해라. 우리에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본, 성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 바로 오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우주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얕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간으로 오십니다. 말이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몸조차 누일 수 없는, 아기가 자기 몸조차 누일 수 없고 머리조차 움직이지 못하는 그 연약한 몸으로 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추위와 굶주림과 아픔과 슬픔을 경험하시면서 그 자리에 계십니다. 왜 이분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능을 택하신 그 역설적인 이야기가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라볼 것은 예수님의 오심에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번 성탄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저께 성탄 리허설이 끝나고 저에게 권사님 한 분과 지사님 한 분과 찻집에서, 근처 찻집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권사님, 지사님, 이번 성탄 참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사님 뭐 감사해요? 네. 그게 참 놀랍게도 이번 성탄 준비하는 저희 성탄 컨텐츠가 너무 놀랍습니다. 뭔데요? 저희가 아무도 말하지 않았는데, 짜지 않았는데,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정해주지 않았는데 하나같이 그 주제나 메시지가 너무 일맥상통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에이구 전사님, 성탄인데 뭐 당연히 뭐 예수님 얘기 성탄 얘기 똑같죠. 뭐 권사님이 인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왜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냐면요, 저희 성탄에서 오늘 감아 보십시오. 저는 오늘 칸타타는 샬롬 찬양대와 저희 교육부에서는 저희가 어떤 찬양을 하자, 어떤 주제를 하자 한 번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육부에서 오늘 찬양하고 발표하는 주제는 우리를 위하여라는 주제를 가지고 섭니다. 그런데 교육부 내에서도 아동부,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뭘 하자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주어진 메시지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이 끝나고 이루어질 성탄 칸타타에서 놀랍게도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예수,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이 자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 지금 크리스마스 세상에 들떠 있고 노래하고 춤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외면하고 그들이 모르고 그들이 하나님이 인정치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탄에서 우리에게 가장 역설적인 이야기를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곳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아니라 높아짐이 아니라 누구도 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 보여주신 것처럼 낮은 자리, 아픈 사람들,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눈을 돌리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말도 안 돼가는 이야기들을 이루어 나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